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의 밭,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걸 간직하고 인내로 견뎌내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마음 밭에 대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길가에 있는 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들을 생각을 않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에 빠졌을 때 마귀가 듣지 못하게 가로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졌는데 땅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금방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 감정에 치우쳐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간증도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 결국은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 쾌락,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숨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세상 쾌락이나 재물이나 욕정에 빠져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금방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재해가 닥쳐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간직을 하면 자기 인내가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등잔불을 밑에다 놓지 않고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장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시험대에 오르면 본인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들어갔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고 하는데 정말 누가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꽝이었구나.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구나. 인간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선적이고 서로 숨기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완전히 다 분해돼 버립니다. 해체돼 버립니다. 낱낱이 다 밝혀져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는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시면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잘 계시는가? 동생들은 형님이 잘 계시는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좀 보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리가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대인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구해야 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갈릴리 저 고향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 가족분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요셉이 나오지 않은 거 보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듯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듯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들, 누이들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떨까요?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밑에서 또 형제들과 함께 살았는데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어떤 교리 단체에서는 여기 형제들이 예수님께 어머니가 동정녀, 평생 처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누이들은 친척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동생이고 누이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4명이나 언급을 해줍니다. 이름을 사촌이 아닙니다. 진짜 동생입니다.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최소 몇 명입니까? 6명 이상입니다. 최소 6명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 그 다음에 요셉과 동침하여 6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낳을 때까지만 처녀였지. 그 이후로는 평범한 일반인처럼 자녀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났느니라. 혈연적인 관계나 육신적인 관계나 인간의 뜻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듣는 데서 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렸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환자분 중에 금호집에 사신 분 중에 같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흥하게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듭니다. 제가 그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주의거든요. 은사주의니까 보여주고 체험하고 맛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부터 청년, 노년층까지 지금 왕 부흥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사고 방식이 악해져 가고 성경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해라. 믿음은 말씀을 마음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들려주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증언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환상 보고 체험하고 그것으로 성경은 믿음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온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성경, 순수한 성경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암담하다 생각이 듭니다. 암담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는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저는 이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둡니다.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감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은 믿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안 출신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족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혈통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나 우리 믿는 자나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볼 때 내 동생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는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도저히 나 같은 더러운 자가 불결한 자가 나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난 널 부끄러운 대상으로 보지 않아. 왜 그러시 말씀하실까요? 내 생명을 주고 샀으니까. 내 핏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므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라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 저 천국은 누가 합니까? 저 천국은 예수님의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족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섭섭하겠죠. 예수님 그렇게 기껏 키워놨더니 저렇게 냉랭한 말씀하실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효자이십니다. 여기서 보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5절 보시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2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교육시키시고 체험케 하시고 이제 훈련 과정에 돌입을 합니다. 제자들은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는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비유도 듣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습에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1년에 8장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지변. 두 번째, 영적인 지변이 일어납니다. 마귀 들린 자. 이 두 가지는 인간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통제하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에서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다음에 12살 외동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질병과 죽음에서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제자들에게 체험시켜 준 후에 훈련시킨 다음에 9장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믿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이 체험만 하고 말씀만 듣고 룰루라라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버리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결국은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각인시켜 줍니다. 우리도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상상 속의 예수님, 내 체험 속의 예수님, 내 경험 속의 예수님 한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셔서 각자의 개인의 삶에 관여하셔서 풍랑이 일게 하시고 환란이 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믿는 예수님, 곧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에 빠뜨릴 그런 위험을 주기 시간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성숙하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런 뜻하지 않는 풍랑이 불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12제자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을까? 놀라 자빠진 걸 보면 옆에 두고도 예수님에 대해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예수님을 모신다고 모심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사건이나 풍랑이 일어나 버리면 과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인가? 시험대에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처지에 놓인 우리로서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 이분이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22절 보시면 한편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출발하여 나가니라.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그다음에 가로가 12km, 깊은 물속은 약 깊이가 수심이 42m 정도 이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지형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2제자들은 대다수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이런 공경에 처해져서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자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호수는 또 갈릴리 바다 몇 가지 명칭이 더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또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디베라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 이름이 디베라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또 게네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네렛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 갈릴리 호수를 보면 위에 고라신,
그다음에 가버나움, 막달라, 긴네렛, 디베라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전체적으로 말씀할 때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디베라 했을 때는 디베라 앞 바다를 말할 때 디베라 앞 바다, 또 게네사렛 할 때는 긴네렛 지역의 앞 바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떨 때는 디베라 나오고 어떨 때는 게네사렛 하네 하면 그냥 갈릴리 바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녁이 되었을 때 건너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저녁은 언제부터일까요?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오후 6시면 어디 이제 어두컴컴할 정도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낮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피곤하십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은 어쩔까요? 지금 예수님 피곤한데 이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느라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다음에 건너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도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 건너가는 길이가 약 10에서 12km입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노를 저어서 가면. 노를 저어서 가니까 굉장히 힘든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12 제자들이 건너갑시다 하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배를 저을 때 예수님은 푹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푹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시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시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해 지치셔서 푹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골아 떨어지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는데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심으로. 지금 풍랑이 예기치 않게 막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잠벼구군 야고보, 요한 이들은 그냥 안드레 막 힘을 합쳐가지고 이 풍랑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풍랑이 잦아들 생각을 않고 물이 배까지 들이닥쳐가지고 가득 차게 됐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꿈나라로 가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푹 주무셔서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일어날 때 마가복음 38절 보면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다급하게 두 번이나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깨우면서 지금이 주무시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지금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면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건 무조건적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면 간다. 풍랑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도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고 건너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됐는데 본인들의 판단에는 곧 죽게 되었거든요. 본인들의 판단에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고 이제 잠기게 되었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왜? 뱃사람들이니까 위험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푹 주무시고 계셔. 이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분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분입니다. 물고기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비병 걸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붙잡고 우리 죽게 생겼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상황은 예수님께서 저녁에 건너가자 하실 때는 풍랑은 없겠지. 인생에 무슨 풍랑이야.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저녁이 되고 깜깜하게 비치고 달이 없고 별이 안 비쳐도 우리는 건너가게 돼 있어.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요? 그래서 어둠을 헤치고 열심히 노를 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오니까 마음까지 흔들리고 이제 거기다가 배에 물이 그냥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게 되었다. 우리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찬송도 잘하고 감격해 합니다. 근데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몰아치면서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험을 느껴 절망 가운데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물을 퍼 날려도 여러분 인간이 풍랑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처럼 바람아 멈춰라면 바람이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자연재해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발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물이 들어오는 고난이 넘치게 들어와 죽게 되는 경우를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풍랑이 없거나 내 삶이 좌초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닥에 이르시되 잠잠히 있고 고요 있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도록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유 예수님 믿었더니 이제 죽을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아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예수님 믿어도 죽게 됐네. 난 이럴 줄 몰랐어. 내 삶이 더 꼬이네. 더 그냥 악해져 가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봐. 아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시지도 않은가 봐. 예수님하고 같이 있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행동을 보여줄 줄 아는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셔. 자, 이들은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곁에 두고도 죽게 되었다 이런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죽게 되었다 이럴 정도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불행적인 사건이나 어떤 예기치 못한 전혀 뜻하지 않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가슴이 철렁해져 버립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온통 내가 뒤집어쓰고 해결하려고 머리는 온통 싸매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녹초가 되거나 좌절에 빠질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실까? 나를 책임지고 계실까? 여기 같이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실까? 내 형편은 전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불렀으면 책임져야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이 잠잘 때십니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히 있고 고요히 있으라. 참,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주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려서 하나님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직접 명령을 내리십니다. 직접 풍랑과 파도에게 명령을 내려 고요하고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을 직접 내려버리십니다. 그랬더니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말씀 한마디에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창조주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이신 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온 천하 만물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이 창조물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인간인과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신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조종하시며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은 그걸 알아야 됐습니다. 깨울 게 아니라 이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이 분이 정체가 뭘까? 그랬더니 제자들은 놀라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몰랐다는 것입니다. 와, 이분이 어떻게 직접 도저히 우리가 죽을 징에 빠져서 이 풍랑에 이런 위험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니 과연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배 타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인생의 풍랑을 함께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 보기에 주무시고 돌보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눈에 음성이 들리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삶을 택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 배 타 오른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드러나는 게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것의 결정적인 표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한다. 앞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린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실을 믿는다. 죽을 지경에 빠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저히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불안하고 떨고 두려움에 있으며 좌절감에 빠져 상실감에 빠졌을 때 아마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뭘 믿고 있느냐? 내가 이런 존재인데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모든 풍랑들, 고난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한마디면 끝나버릴 문제인데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자들이 이걸 알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면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제자에게 준 겁니다. 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낸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이 풍랑 사건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길 바란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환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돌보시는 그분이시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이동되든지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요동하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가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넘실거려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시편 3편 5절 6절 보면 다윗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사울이 전국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윗을 보는 즉시 죽여라. 다 잡아들여라. 다윗을 나라의 원수로 삼아 온 백성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라. 수많은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방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하려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쳐 주심으로 나는 편하게 잠들고 깰 수 있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한두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위장병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바로 위장약 먹고 속 쓰려가지고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머리털 빠지고 아니 뭐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제 다윗과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참 믿은 사람이 무엇일까? 믿음이 어디서 비롯될까?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날까? 그것은 고난의 때에 보면 됩니다. 힘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통제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최대의 적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일 싫어하실까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우리를 구원자이신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핏값을 지불하고 사고 이 정도의 모든 걸 보여줬음에 불구하고 본인을 믿지 못하는 것이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꾸짖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풍랑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우리가 따르던 이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상대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런 경외감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경외감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